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즘 청년들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코로나 속에서 너무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어떤 염려들 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취업이라는 게 많이 안 되고 있잖아, 그죠? 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학을 나와도 옛날 같으면 내 길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지금 오랫동안 취업 어떤 준비생으로 있어야 되고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내 길이 뭔지를 자꾸 묻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야 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이걸 자꾸 묻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에게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 선교단체에서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잘 말씀을 안 해주셔요. 40일 금식기도 하셔도 안 해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미 우리의 가야 길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가는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공무원을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기업에 취업을 할까요? 어느 걸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실질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청년들도 많이 해요. 누구에게?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또는 어떤 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 사이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점이잖아요, 점. 그리고 무당 찾아가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진로를 묻기보다 어떤 다른 길을 통하여 우리의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하고 계실까 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어떤 중요한 어떤 일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것일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 한번 봐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네, 아담은 성령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담은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혼자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뭐든지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세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 신앙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뭐든지 자꾸 하나님께 물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할까요? 하지 말까요? 지금 제가 결혼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에게 주님은 자기가 만든 짐승을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뒤에 가서 이렇게 보십니다. 뭐라고 할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보면서 주님, 얘는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돼요? 주님, 얘는 어떻게 제가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습니까? 안 물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가 직접 일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얘는 이런 어떤 특징이 있구나. 얘를 이렇게 이름 짓자. 이것은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면 얘 이름을 이렇게 짓죠.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그래, 잘하네. 내가 널 지은 목적이 그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새워서 주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라고 묻는 것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면 내가 지혜롭게 그것을 판별하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내가 뭔가를 위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배운 것과 내 재능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뒷부분에서 얘기할게요. 또 한번 보세요. 이 일이 한 번 있은 게 아닙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어떤 삶을 보시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지 않나요?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부르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헬퍼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잖아. 굳이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나서서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놓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일하기를 원해요. 그 일에 있어서 혼자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만드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런데 주님 보세요. 놀랍게도 주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아담아, 얘는 네 아내야. 이름을 하와라고 해. 그리고 얘는 널 도울 거야. 어디서 왔는지 너 알지?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하세요. 그냥 옆에다 슬쩍 밀어 놓으세요.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시죠. 2장 22절에서 24절. 2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그래놓고 여러분, 그래놓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안 물어봤는데도 된반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주시고 또는 어떤 사람을 주실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알게 하신다니까요. 묻지 않아도.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내 뼈 중에 뼈네? 내 살에서 내 뼈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건 대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남자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에 너는 여자라고 할 거야. 그죠? 지혜로 말하죠. 그러면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거야. 지금 부모가 있어요? 아담에게 무슨 부모가 있어요? 최초의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아담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야. 이게 삶의 지혜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해요. 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가면 금방 가셔서 틀어주십니다. 야야, 너 생각 잘못한 거야. 내가 생각하라는 거 이거 아닌데 너 왜 이렇게 해? 그러면서 틀어주셔요. 그러면서 바른 길로 잡아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냥 발을 내디디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바닷가라, 그것이 바다 위라도 그냥 내딛는 거예요. 주님, 저 합니다. 내딛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통당 빠지겠죠. 그런데 빠져도 괜찮아요. 주님 건져주시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가장 지금 염려하는 부분 아닙니까? 아우, 나 직장 이제 잡아서 이제 독립해야 되는데, 아우, 나 이제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어야 되는데, 아, 이제 서울에 가서는 직장도 못 얻네. 돈이 있어야 집을 사지?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냐면, 하지 마라 그럽니다. 내가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지 마라 그래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자, 성경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31절에 33절. 자, 여러분들이 성경책 안 가져와도 됩니다. 폰 들고 오세요. 폰 들고 오시고, 다만 예배 드릴 때에 카톡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스스로 좀 그거를 좀 막아주시고, 그 폰 안에 있는 성경 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많이 사용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더라도 그 앱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는데 쓸데없는 블로그 많이 보지 말고,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봐야 되지만은 너무 의미 없이 많이 보지 말고, 그것 통해서 성경 읽고 또 말씀도 배우고,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살찌우는 데에 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면에 있어서는요, 나는 제일 좋은 스마트폰 사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그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영어 여러 파일 딱 띄우면 그 펜 딱 이렇게 올려놓으면 모르는 단어 그 뜻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어요. 좋은 도구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세상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것으로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최첨단 어떤 그런 기구들은 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우리 주님 말입니다.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을까 하지 마라 그래요. 자,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거 구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신대요. 예?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복학해야 되는데, 야, 복학해가지고 내가 한 2, 3년 대학 마치면 나중에 내가 직장이라도 제대로 얻을 수 있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알아.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걱정할 부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하래요. 뭘 하라 그러냐면, 그런즉 결론적으로 너희는 먼저 first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seek, S-E-E-K,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잡을 얻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할까? 뭘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요즘은 주식이 대세라는데, 요즘은 부동산을 사야 될 거 돼야지 미래가 보장된다는데 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을 찾지 말고 주님은 그걸 얘기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구하라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찾으래요. 그게 여러분들의 비전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정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자,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랍니다. 의,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의, 그리고 평화, 그리고 희락. 내가 주를 위하여 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 많이 벌어서 막 그냥 교회 헌금 왕창 하는 거, 이게 주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산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 학교든 또는 직장이든 또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든 그곳에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의와 희락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요. 이 모든 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직장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내가 주지. 야, 그리고 이 세상의 직장, 좋은 직장이라는 걸 도대체 뭘 말하냐? 과연 삼성이 좋은 직장입니까? 삼성에 다니는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40대 넘었으니까 이제 이 부장이 못 되면 명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어떤 그 가족들을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될지 그게 막 고민인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으로 가면 미래가 보장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나를 보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장해 주시면 돼요. 네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가 다 안다. 다 안다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뭐 하면 되냐?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다시 말해서 너는 성령 안에서 살아라. 미래 생각하지 말고 성령과 동행하면 되는 거야. 성령과 동행하면서 의롭게 살고 화평하게 살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면 되는 거야. 네가 있는 곳에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는 평화가 있고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으면 되는 거야. 야, 이거는 여러분 잘할 수 있지 않아요? 진서가 그렇지. 우리 진석이가 있는 곳에는 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그리고 거기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의라는 게 뭐 있어요? 사랑하는 게 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보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 그랬으니까 그 나라를 구한데 그 나라 중에서도 특히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의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는 방법은요, 열심히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 전도해오는 것도 맞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면 돼요.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평화롭고 화평을 이루면 돼요. 우리가 서로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서 점심 못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즐거움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리는 여기 같이 모여서 정말 사랑하면서 의를 행하고 우리는 여기 모여서 서로 화평하고 서로 어떤 챙겨주면서 평화를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기쁘게 지내는 거예요. 꿀꿀하고 그냥 이렇게 막 맥이 빠져가 있는데 교회만 오면 막 즐거운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얘가 툴툴툴툴거리고 교회로 왔는데 민석이가 말 몇 마디 딱 끌어주는데 기분이 확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뭘 입느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 때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서 그 삶을 이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길들이 있고 또 내 삶의 다음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요 성령 안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면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지혜가 들어가면 돼요. 이 지혜가요 생기면 돼요. 근데 이 지혜가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 이 지혜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요 기도할 때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까요? 뭘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걸 내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내가 그 일들을 아름답고 그리고 잘 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얘기하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에서 시작되어야지 우리의 영적인 삶은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그건 영적 예배인데요. 이것을 산제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기 몸을 드려라 이 말입니다. 자기 몸을. 너무 고민하고 너무 생각하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몸을 그냥 드려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 합시다. 열정보다 헌신이다. 비전보다 헌신이다. 청년 때는요, 고민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냥 뛰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고 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겨지면 그냥 뛰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은요, 대학 다니다가 만약에 해외 선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도전을 주면요, 학교 그거 휴학해놓고 그냥 선교로 뛰어들어 버려요. 나중에 그게 취업이 어찌 되든 그게 또 나중에 내 삶이 어떻게 되든 일단 그걸 던져놓고 아이고 지금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요구하셔요. 너희 몸을 먼저, 너희가 살아가는 삶을, 너희 몸을 먼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라 그래요. 그게 예배다. 그 예배부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드려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를 보게 되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제는 뛰어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상황을 보면서 분별하면 됩니다. 분별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 그게 분별이 안 돼요?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게 분별이 안 돼요? 분별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분별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하겠다,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고 정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내 꿈과 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분별이 돼요. 그럼 어떻게? 그만두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분별해서 거기에 뛰어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마땅히 생각할 만큼만 생각하래요. 여러분이 목사님처럼 고민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처럼 고민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할 만큼만 해버려요. 그리고 잡버려요 그냥. 하나님, 나는 이 정도밖에 정말 고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던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뭘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안 보여요 사실. 그래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데 아는데 뭘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미 아는 건데 그냥 가면 되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걸어보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한번 디뎌봐야지만이 그죠?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그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갚버리는 거예요. 털려도 가는 거예요. 네, 그냥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고민 그만하고 해봐요. 뭐든지. 해서 안 되면 딴 거 하면 돼요. 딴 거 해서 안 되면 또 딴 거 하면 돼요. 그 가정들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분별이 안 될 때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갚버려요. 고민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100% 알아서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몰라도 따라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게 맞다고 여기시면 그걸 순종하고 갚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것이지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 잘하냐 잘못하냐로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번 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할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선택하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